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1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이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쭉 어떠한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 물결처럼 땅끝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이 관점인 것이죠. 바로 복음 증거,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이런 확장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그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한 팀이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이제는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교팀, 이 하나의 선교팀을 이제는 쪼개서 이 두 개의 선교팀으로 만드셔서 복음의 확장이 더 빠르게 더 넓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 안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교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싸워서 다퉈서 갈라진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거죠. 오늘 읽으셨던 그 말씀 4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들을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기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교회들을 튼튼하게 하였다라고 이 말씀을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옛날만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시고 그 사람을 복음의 도구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된 도구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용하심 앞에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참 연약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해 보이는 약점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음의 도구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39절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아멘.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되게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런 말싸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받고 막 그렇게 싸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하게 다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의 원인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에 일어난 이 사도행전 15장의 교회의 구원론에 관한 문제가 전반부에 일어났었죠. 그것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좋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나가려고 팀을 꾸리는데 이제 바나바가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의 생질이요 조카였던 이 마가, 그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동의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그 마가, 그는 아직 그릇이 아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팀에 폐를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바울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 선교팀의 합류의 여부를 놓고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은 한 발짝도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둘이 선교팀이 갈라지고 쪼개지는 그 문제 앞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줬더라면,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좀 품어줬더라면, 1차 전도 여행을 힘있게 잘 감당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은 더 힘있게, 더 강하게, 더 활발하게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대단해 보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럼 이런 면에서는 보면 되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친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의 동역자, 그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이 뚜렷하다, 아주 명확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들에게는 아주 인간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우리가 그렇게 당신의 말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선교팀 큰일 나는 거야. 힘들어. 라는 서로의 똑같은 생각으로 부딪힌 겁니다.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서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서로 대립했고 쪼개지고 갈라지고 헤어지는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 가운데 보여주는 그들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고
매우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어찌 보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바울과 바나바 완벽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연약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를 가르고 알려주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싸워서 갈라졌는데 이 갈라짐 또한도 하나님의 넓은 섭리하심 가운데 이들의 이 갈라짐도 복음의 귀한 도구와 통로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단점이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대로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화를 냈어. 이 후회되는 자신의 성격이 자신의 연약함일 수 있는 거죠. 매우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학벌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나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의 가정이, 자의 배경이, 자의 건강과 어떤 자신의 나이와 질병이 자신에게 연약함으로 느껴지고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 보내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실수가 있고 성질을 부렸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어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그 우리의 내일 장래는 어떨까요? 동일하게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그 손길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는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갖는 사람 또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지 않고 도망간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가죠. 마가 요한,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때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여러분 요한이 마가입니다.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포기가 쉬웠을까요? 포기가 쉬웠을까요? 저 생각해 보는데 결코 이 마가의 중도 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믿음생활 하는 사람의 수준 이상이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계를 내려놓고 어떤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을 내려놓고 이들과 함께 나의 삶을 방향 전환해서 떠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가 마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웠을까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가는 그 일생 가운데 일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 돌아섰던 그 순간을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가 마가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실패의 흔적이 있고 이 선교에 넘어짐이 있었던 이 마가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금 부른 거죠. 바나바가 그에게 2차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물론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신기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나바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이 이제 여기서 기록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이 바울의 선교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쭉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 맞았네, 바나바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바나바도 배 타고 건너간 구브로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던 이 마가도 이번에는 열심히 그 선교에 동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실패했던 그 사람, 그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이 이 마가를 통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성도의 걸음을 맞추지 못하고 후회하고 돌아섰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패한 사람도 여러분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실패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준과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성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치고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자신이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길, 제자의 삶을 다 내려놓고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물고기 잡는 자신의 생업으로 다 돌아갔단 말이에요. 제자의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그러면 실패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닭 오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 또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사람, 제자의 길을 실패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실패한 제자들을 쓰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실패한 자를, 돌아선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나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네가 나의 길을 함께 가주기를 원한다. 그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실패와 또한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좀 민감하고 중요한 단어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내가 어느 곳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위해 평생을 달려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되게 그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실패와 성공이라는 이 경계,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고 상처가 많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패의 기억 속에서 날마다 후회하면서 내 자존감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혹시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방해거리, 걸림돌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도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이 성공과 실패라는 내 인생의 정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의하시는 그 새로운 정의 속에 살아가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로운 정의, 그 정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정의해 주신 그 정의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4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갈라진 이후에 그들이 이제 새로운 팀을 꾸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 마가와 함께 이 팀을 꾸려서 선교를 떠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를 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실라라는 사람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실라와 함께 선교팀을 꾸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오늘 이 본문 15장에 처음에 쭉 보면
이 교회 내에 일어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라는 것과 아니다. 구원 플러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문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장로들에게 물어서 결정 내자. 그래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딱 결정을 낸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딱 한 거죠. 그 다음 절차는 뭐였습니까? 교회가 정한 이 결정을 우리 이방 교회, 세워진 교회, 이방인들에게 다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두 사람을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한 거죠. 그 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인정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던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이 유다와 이 실라였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선교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함께 이 소식을 전했던 이 실라를 기억한 것이죠.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함께 이 선교에 동참할 뜻을 비추자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주의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신라와 같은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붙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준비를 얼만큼 많이 우리가 준비해야 준비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 준비의 끝이 여러분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준비되어진 믿음의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제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준비입니다. 말씀 준비.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하시나 막 찾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 한다는 말이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이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 언제 마치세요? 설교 준비 언제 끝나세요? 딱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설교 준비요? 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강대상에 설교 올라가기 전까지 설교를 준비합니다. 전까지 고민하고 전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돼야 되는 끝이 없구나. 여러분,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설교 끝이 없다. 계속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한 목회자로서 이 말씀 준비에 대한 그분의 몸부림인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이게 끝이 없구나. 계속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도전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 그 완성,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준비하며 연단하며 훈련하며 내 삶을 찢고 내 뼈를 깎는 그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잘 준비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준비된 도구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우리들의 실패함에도, 그리고 우리들의 준비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어져 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